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야기로 가득한.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이렇게 1년 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분이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40대 중반에 어느 교회의 여자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교회에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번호를 써서 붙여가지고 이제 길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쯤에 되어가지고 어느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에게 전도지를 줘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전도지를 떡하니 받고 보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10,000원 달라. 10,000원 달라라는 거예요. 10,000원. 내가 구원받을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그냥 10원 밑에 구원이잖아요. 나한테 그제서야 또 이게 좀 어려운 토크는 이해가 되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10,000원을 달라라는 거예요. 10,000원을. 그러면서 이제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냐고 10,000원 받을 사람인데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 뭐 주먹질을 해가면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지는 막 꾸겨가지고 버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집사님이?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도요 눈만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왜 나랑 눈을 마주치냐? 그래가지고 칼부림이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지를 뿌리다가 그 청년으로부터 겁박을 받은 거예요. 겁박을.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 전도지를 뿌겨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그 꾸겨서라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청년을 놓고 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겁박했던 그 청년 또 오늘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구나라는 그냥 감동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이 집사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당신에게 겁박을 했던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김아무아게다. 나는 김누구누구다. 그래서 어제 당신에게 겁박을 한 사람인데 내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한숨도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면 누우면은요 지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줘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해서 그 교회 등록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청년이 가족까지도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겁박을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닌 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활을 다 완강하게 거부했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 청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가고 믿지 않는 가정들 전도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제도요 5구역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 가정에서요 철저히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은 권사 한존 직분에 해당하는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또 제가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거부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 또 기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완강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전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의 은혜의 해라고 19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은혜의 해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구약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희년, 매 50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니까, 찌질이 가난하니까 그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년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해가 희년인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집 문서도 빼앗기고 토지도 팔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 그러다가 50년, 희년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해를. 그래서 신년이 되는 그 50년이 되는 그 해에 7월 10일 날 양강나팔을 불면은요, 이게 너희들은 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 예.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빛을 다 탕감의 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원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7월 10일 날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온 백성들이 즐겁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되었고,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빼앗겼던 토지, 문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의 해, 그것이 희년인 거예요. 희년. 여러분, 이 희년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은혜의 해. 빼앗겼던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빼앗겼느냐? 마귀에게 빼앗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마귀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우리를 도로 찾아오는 해, 그것이 영적인 신년인 거예요. 그것을 읽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선포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적용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부류의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내 자신인 거예요. 나같이 가난한 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내가 마귀의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포로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건 참 잘했다 해가지고 박수를 받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휴전 직전에 뭘 했느냐? 반공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붙잡아 놓은 공산당 반공 포로들. 이거는요, 국제법에 의해서 그 포로들은요, 법에 의해서 이거 놓아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반공 포로를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론도 그렇고요, 다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게 인권이지. 그런 게 인권이지.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았던 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예? 포로가요,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셨던 거예요. 포로된 자, 저와 여러분들. 눈먼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를 사는 길인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길을 인도해 가시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눌린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눌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눌려서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팔자 타령하고.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지금도 팔자 타령하고 그런 것에 눌림을 당하고. 여러분, 올 초에 또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의 그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그냥 꽉 묶여가지고 눌려서 1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눌려 지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그 영적인 신앙의 해가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년은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50년을 기다리려면은요, 여러분 지금 90세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5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주의 은혜해 신년은요 5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해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은혜의 영적인 신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에는요, 신년은요 1년 365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신약 오늘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은혜의 영적인 신년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 여러분 우리도 그분들에게 복음이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변함없는 영원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 하라고 친교도 하고 이거 하라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 우리끼리만 하니까요 맨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장로님들 뭐 잘못한 거 없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 훈련 받더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누구든지 다 어려운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만 뒤에 따라가면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고민은 하는 거예요. 고민은 하는 거. 예? 얼마나 그래서 어제 고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거부를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은요 제 둘째 아들 엄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데리고 가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한 번에 그냥 예, 그 다음날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부담이 돼요. 저 그런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예, 몇 번씩 찾아가는 거죠. 몇 번씩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때 우리가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성전 건축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1950년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혀졌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사학 가운데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 사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들 4명하고 마음이 동해가지고요, 선교하기로, 미전도 종족,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어느 나라가 있을까 하다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정해놓고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해가지고 6년 동안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곳에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친구가 이 동료 친구 4명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해서 6년 동안 선교 훈련을 준비를 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내리자마자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종족으로부터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 바퀴가 경비행기 바퀴, 이게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창끝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영화가요 그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가 경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즉시로 그 종족으로부터 창끝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요,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총을 다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총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총을 끄집어내지 않고 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종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 언론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사회를 팔칵 뒤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때 나이가 28살 나이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 미국 사회가 팔칵 뒤집혀졌던 거예요.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5명의 청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부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었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꿈을, 비전을 또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하지 못했던 거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합심하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곤충도 먹는 법, 뭐 풀 캐서 뜯어먹는 법, 이런 데에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짐 엘리엇의 부인은요 2년 동안 간호학을 또 공부를 해요. 간호사 공부를. 그러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자는 죽일 수 있는데 여자들은 또 못 죽이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이를 받고 전염병이 돌면 약을 또 치료를 해주고 기생충 약을 먹이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또 상처난 사람들, 짐 엘리엇 부인은 간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을 이곳에 이 부인들이 가서 살고 이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추장이 이 짐 엘리엇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남편들이. 그러나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당신들의 창에 의해서 우리 남편들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펑펑 눈물을, 그러시냐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때에 창으로 이 짐 엘리엇과 이 동료들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짐 엘리엇 부인,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우리나라도 벌써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에판젤로부터 해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거예요. 병마에 시달리고 사고로 죽고 그러면서 순교를 하면서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뭐가 세워지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그런 학교들이 다 생겨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 땅이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산. 아무 쓸개짝도 없는 산. 나무도 많은데 그 나무도 쓸모없는 소나무들만 있는 나무들. 쓸모없는 산들, 쓸모없는 나무들,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살 소망이 없었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러시아에 3대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나무는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나무는 많은데 종이를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종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만들 수 없는 나무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다라는 거예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를 수입하는 나라. 땅은 넓은데, 세 번째 기적, 땅은 넓은데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니까 식량도 부족한, 여러분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푸은케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푸은케 하시고, 앞서 나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10명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과 3절인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에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영적인 신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